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날씨는 겨울 날씨가 아닌 좀 이상기후의 실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또 며칠 동안은 한낮의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나 정보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신뢰하시는지요? 자신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언론이나 미디어를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이는 현상이나 언론을 그대로 전부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거짓 교사나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듯이 이 거짓 언론과 미디어가 국민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언론과 미디어는 그들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 사실을 조작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언론이나 미디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거나 진실한 목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저랑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나의 가족이 되겠죠. 실로라는 어떤 지역입니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한나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 여기에 11절에 3번 그렇게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좋은 그런 한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삭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는 그런 면도 칼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일종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엘리는 이제 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이름 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 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주요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를 이렇게 높임으로 주요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엘가나는 이제 그 레위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와 브닌나라는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조롱거리가 상당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두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브닌나보다 2배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몹시 괴롭혔다고 합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온 가족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 날에도,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예배를 드리러 간 날에도 브닌나는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여 한나는 너무 괴로워 울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소원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한 거죠. 그 증거로 그 아들의 머리도 평생 깎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조롱당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조롱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온몸이, 몸과 마음이 참 그야말로 아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괴로움을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입으로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은 술을 먹지 못하고 술을 먹고 방탕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이해하고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해줬죠. 한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얼굴의 근심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나의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런 사인이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나가 그동안 브닌나에게 받은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부르짖는 기도로 인생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축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통곡하며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홍조를 띈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하여 울며 간청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후에 한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얻었죠.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고향 라마를 중심으로, 라마 지역이 되겠죠. 라마를 중심으로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이제 돌보셔서 사무엘 아들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한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마치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라 하지 말고 한나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보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한 끼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금식을 좀 했던 것이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난 과거에 이제 죄를 울며 회개하며 저를 하나님 만나달라고 몇 달인지 하여튼 이렇게 부르짖으며 성령의 불을 지진 후에 이제 성령의 불을 만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만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휴거와 환난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요? 진실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애타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자 그들을 모두 이제 낫게 해 주셨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서 와서 죽음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구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내 경험이나 타인의 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정찰대원들의 말을 듣고 밤새워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고자 했으나 모세의 간청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통곡의 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시편 35편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지만 부르짖으면 택한 자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까지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아지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에 대한 회개와 살려달라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위험에 빠진 한국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와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